34절에서 이 4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참되지 않습니다. 오직 선한 일은 하나님 한 분 위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아버지 한 분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윤리나 도덕적인 기준으로 이 사람 착하다, 이 사람 선하다, 참되다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 본다면 선한 이는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참되십니다. 아멘. 그분만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 사람들 중에는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약속을 하고 잘 지키는 분이 있어요. 신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뢰가 있죠. 그래서 은행에서 돈도 빌려다가 사업도 하고, 그래서 신용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도움도 받고 또 인정도 받죠. 그러나 바로 이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도무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러나 그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못하는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는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는 회전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변덕 부리지 않는다 그 말이죠.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이 두 가지 무능함이 있어요. 첫째는 거짓말하지 않고, 둘째는 변하지 않아요. 아멘. 변덕 부리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간사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가 거짓말하실 수 있다면 아마 우리는 그를 신뢰할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은 희망이 없어요. 절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이 성경, 구약과 신약, 신구약을 다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만난 간증,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나, 그 간증을 이 편집한 것이 성경인데 약 1600년 동안이나 긴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40여 명의 하나님을 만난 그런 그 기록 저자들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기록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이름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데, 1600년 동안에 한 사람이 쓴 것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에 자기들의 체험을 내놓은 사람들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에 나오게 돼요. 이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만난 그 공통점을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시대가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고 나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이가 될 수도 있어요. 배울 사람 될 수도 있고 못 배울 사람 될 수도 있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예요. 그것을 기록했는데 한결같이 공통점은 뭐냐면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쟤들이 내가 설교하고 쟤들이 더해요. 언제든지 보니까 지금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는데 나도 해야지. 부지런히 하는데 아주 여러분 쟤들이 훌륭한 그런 설교자가 되려나 확실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게 공통적인 답변이에요. 수백 명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지금 우리도 다 하나님을 만났다면 똑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여러분 금요일날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선명하게 눈에 보입니다. 나의 몸에 건강하라고 개수주를 만들어서 막 달여가지고 개를 푹 커갖고 아주 그래서 그걸 먹었다 그랬죠. 죽은 개를 먹어도 이렇게 건강한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먹는데 안 된다라는 것은 없어요. 죽은 짐승, 죽은 고기, 죽은 고기 다 먹지만은 사람들이 그걸 먹고도 힘을 얻고 그걸 먹고도 살아있고 그걸 먹고도 막 힘을 얻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피를 마시는 거 살아계신 분을 먹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말씀은 막 움직여요. 여러분 어떤 병도 여러분 속에 있던 간 속에 있던 콩팥 속에 있던 심장에 하나든 맹장에 하나든 어쨌든 어떤 속에 암덩어리가 있어도 말씀은 날쌔입니다. 말씀은 예리합니다. 여러분들이 먹기만 하면 그게 들어가서 암덩어리를 툭툭툭툭 잘라냅니다. 모든 혈관을 열어 제낍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면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간증이 그렇게 되시길 내시는 축원합니다. 성경의 권위가 뭐예요? 성경의 권위는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입니다. 예배는 지금 살아있는 분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편성을 그들이 말하고 있어요. 어떤 특수한 사람만 어떤 훌륭한 사람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힘이에요. 등격이에요. 권위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이들은 하나같이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론도 아니요 교리도 아니요 지식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난 것, 그 만난 체험을 증거하는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 중에서도 복음서는 왜 이렇게 진하게 우리가 빨간 줄로 그 말씀들이 많이 적혀 있네요. 이건 정말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났던 그 눈으로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듣고 체험했던 그래서 직접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해 주신 것들입니다. 여기에는 특별히 우리가 배웠어도 아니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할 거 없이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참으로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1600년 동안 수많은 사람, 각계각층 사람이 어떻게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건 놀라운 얘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600년도 앞으로도 기록한 기간 1600년이지 정말 우리까지 2000년이 더 지났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동안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거짓말할 줄 모르고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회전하지 않습니다. 변덕 부리지 않습니다. 그는 은혜로 보시고 또 그가 살아계셔서 우리를 돕는 분이심을 우리는 오늘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감격하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한 번 입으로 말씀하신 말씀을 변개치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가장 즐겨하는 말씀이 민수기 23장 19절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인생이 아니시니 그러니 내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은행에다가 잔뜩 넣어놨으면 나 이렇게 기쁘지 않아요.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가졌다면 나 이렇게 기쁨 없어요. 그렇지만 입 벌리면 하나님이 필요한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언제든지 내 기도 음성 들어주시는데 여러분 은행에다 넣어놓은 것보다 하나님 손에 있는 게 안전합니다.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손에 있는 게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 아니에요. 교훈이 아닙니다.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말한 것은 지키시는데 반드시 지키시는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이것은 한두 사람이 만난 수천 년 전의 아니라 우리도 이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우리도 이들처럼 얼마든지 그분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미친 듯이 사는 거예요. 정신없이 사는 겁니다. 너무나 매일 눈을 뜨면 기대가 돼요. 하나님 오늘은 어떤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습니다. 전화 오는 것도 기대가 되고 또 잠을 자도 꿈속에서도 기대가 되고 새벽에 교회 나올 때도 기대가 되고 이 설교할 때는 더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가장 낮은 데 내려가서 엎드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오. 나는 당신의 말씀이 언약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고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분을 신뢰하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귀로 듣는 것만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마지막에 복을 받기 직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나이다. 뭐예요? 그 약속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우리는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귀로만 설교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눈에 하나님이 보였나이다. 하나님이 나타났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그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게 내버려 뒀어요. 모진 어려움 다 겪게 내버렸습니다. 또 그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약속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 없이 우리가 열흘 동안 부지런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셨더라. 우리가 금식했더니 하나님이 뭔가 성령을 보내주셨더라. 우리가 뭔가 열심히 수고하고 했었더니 하나님 보내주셨더라. 그건 신비주의자예요. 그건 성경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모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비라고 하는 것은 무당들이나 하는 겁니다. 푸닥거리하는 사람들이나 신비한 사람들이지 우리는 신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바로 이 신비주의라는 것은 미신이다 그렇지. 미신이라는 말은 이름 없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수양하고 다른 종교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수양합니다. 왜? 약속 없는 것을 지성이면 강천이다. 이게 미신입니다. 마치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내가 부지런히 열심히 하니까 가정에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다. 신비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이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서 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엎드리는 것이지 그냥 우리의 열심으로 막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열심으로 청소하고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을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내가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고 성령 받기 위해서 금식했고 성령 받기 위해서 철야했고 철야해서 금식해서 그렇게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신비주의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예수를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보내신 성령을 받게 되었고 성령이 감동함으로 예수를 통하여 오늘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받은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은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그분이 다 세셔야 됩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그분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이제 일방적으로 그 약속만을 내가 받았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합니다. 여기 지금 입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입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구약의 사사예요.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그 당시는 임금도 없고 또 장수가 없어서 이 특별한 이스라엘 지도자가 없는 그런 때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 영감을 주어서 그가 이스라엘의 사명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이끌고 승리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혜롭게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뜻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는 자기 집에 많은 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종들 가운데 이제 하나가 튀어나와서 영접해 준다면 그를 하나님께 드리되 그러면 그도 하나님의 제물이 되었으니 그도 영광이요. 나도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영광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한 거예요. 이제 사사로서 전쟁을 이겨야 됩니다.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이길 수 있는 전쟁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소원합니다. 만약에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고 내가 전쟁에서 승적으로 올리며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를 반겨 맞이하는 자를 하나님께 제물로 올리겠습니다. 그가 이 전쟁에서 마침 이기고 개선할 때에 막 승적으로 울리며 풍악을 울리고 집을 향해서 막 들어가던 이렇게 그 찰나에 막 사람들이 뛰어가는데 바로 무난동녀 이거는 아들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오직 외딸 아들도 없는 외딸이 막 그 소리를 듣고 튀어나와서 아버지가 얼마나 반갑겠어요. 얼마나 마음 졸이고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오기를 소원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목을 끼안고 아버지 승전구를 울리고 승리하고 오셨으니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반가이 맞이하는 거예요. 그 딸은 무슨 어떠한 모양으로도 웃으면서 애교를 부려도 아버지에게 잘했다 얘기해도 이렇게 지금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얼마나 딸이 아버지에게서는 기쁩니까? 얼마나 그 애교 하나하나가 얼마나 반갑습니까? 참으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무남동녀 외딸이니까 얼마나 그 딸이 예쁘겠어요. 그런데 딸이 나와서 아버지하고 목을 끼안고 반길 때 그 입다가 하는 말이 딸아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내가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이로다. 그러나 나는 가장 참담한 날이로다. 내가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괴롭게 하는 자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이미 약속했으니 나는 이 약속을 돌이킬 수 없느니라.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입다에 대해서 설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근데 나는 여기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가가 이 설교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따라서 봅시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정말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무엇을 기대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다는 거. 여러분 지금 입다는요 하나밖에 없다는 무엇을 해도 딸이 이쁜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집에 두 딸이 생긴 거예요. 눈치챘죠? 막 어제도 우리 토요일날 우리 주영이 돌잔치 이제 막 사모하고 얼마나 기뻐요. 우리 주영이가 얼마나 예뻐요. 막 돌잔치 가려니까 막 기쁘죠. 주영이 보기만 해도 막 웃음이 저절로 나와요.
얼마나 아이가 행복하고 얼마나 부모들이 기도를 잘 키우는지. 나 그래 우리 권사님이 참 기도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구나. 훌륭한 아들이 이제 주의 종이 됐죠. 또 그 주의 종에서 또 이렇게 귀한 아들이 태어났으니 돌잔치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겠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그런 잔치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얼마나 기뻐요. 근데 그 입구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사모는 뭘 못 봐요. 근데 나는 잘 봅니다. 근데 우리 며느리가 거기서 막 그 뭐를 하나 알로에를 사고 있더라. 알로에를. 그래 알로에 왜 사냐 그랬더니 우리 신랑이 다리가 아픈데 이거 발라주려고 산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막 눈물이 쏟아져 나서요. 야 우리 신랑한테 너무 잘하는구나. 우리 신랑은 너무 색칠 잘하던 거야. 내가 길거리에서 내가 창피한지도 모르고 며느라 불렀다고. 그러니까 막 깜짝 놀라면서 막 며느라 부르니까 누가 그렇게 부르는데 왜 시아버지가 막 이게 부르는 거야. 예?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엄마한테 그래요. 엄마 며느리라 가지고 딸이라 그래. 딸. 하나 딸 얻었다고 해. 그러니까 이제는 딸아 그렇게 부를 수도 없고 어쨌든 며느리라고 부르지만 이 딸이라고 하면 더 좋은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딸은 예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입다 이거는 저는 입다 입장을 내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본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러니까 이 입다의 신앙을 얼마나 깊이 있는 신앙인가를 거기서 본 겁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거는 내 목숨이라도 내어놔야 된다. 여러분 내 목숨 드리는 게 쉬워요? 딸 목숨 드리는 게 쉬워요? 여기 가짜 고무대 있나? 아니 내 목숨보다 딸 목숨 드려야죠. 이럴 부모는 여기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 부모예요. 지금 입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주일 성수 52주예요. 11조 52주예요. 또 감기도 52주. 모든 1년을 따지고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신앙을 고마워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약속을 드리니 내가 약속을 이렇게 지키니 정말 너희도 약속을 지켜다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할 겁니다. 이 입다의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약속한 걸 지키는 겁니다.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일어나 아버지도 위대하지만 정말 이 하나의 신앙을 연습할 때 이보다 더 위대한 신앙이 있을까? 딸이 이것을 또 훌륭합니다. 눈치를 챕니다. 아버지 말을 들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슬퍼하는 이유를 왜 그럴까? 우리 아버지가 괴로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거를 딸이 딱 눈치챕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 싫어요. 아버지가 아무리 기대했어도 그건 아버지가 하나님과 약속이에요. 난 절대로 하나님과 아버지의 약속을 나는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딸은 아버지는 하나님이 은혜 입은 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입으로 약속한 것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그 딸이 말을 합니다. 이미 자기가 아버지 약속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아버지의 믿음을 위해서 오히려 아버지를 격려하며 혹시 아버지의 약속, 아버지가 약해질까봐 아버지의 믿음이 약해지고 오히려 하나님과 약속을 어길까봐 오히려 딸이 아버지에게 더 그렇게 약속을 지키십시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부탁할 게 있습니다. 2개월만 나에게 여유를 주사 내 친구들과 산에 올라가서 처녀로 죽는 것을 애곡하고 돌아오게 하소서. 그래서 있다가 즉시 그 일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2달의 기간을 오히려 즉시 처리해버리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2달이라는 시간 동안에는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얘기해봐요.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2달 동안 밥맛이 있겠어요?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그 즉시 했다면 오히려 참으로 나을 수 있어요.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2달이라는 기간을 허락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2달 동안은 다른 가서 처녀로서의 죽는 것을 친구들과 같이 애곡하며
저는 여기서 울었다라는 말이 그냥 슬퍼서 울었다, 괴로워서 울었다, 죽기 싫어서 울었다,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거짓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모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도를 다 들어주셨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이 우리 아버지가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 잃지 않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또한 제물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된다면, 내 이 한 목숨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나는 이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이보다 영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주의 일 하다가 힘들 때 있어요. 때로는 시험 들 때도 있고 가슴 아픈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별의별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때로는 힘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정말 내 분에 넘치게 충성도 합니다.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딸은 벌써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로서 드려지니 그에게는 기쁨이 되었던 거예요. 오히려 감사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은 자기 딸을 2달 이후에 내려와서 불살라서 드렸습니다. 성경에 인질로 드린 사건이 2번 있는데, 먼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명령 따라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해서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렸습니다. 입다는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하고 그 모난동녀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 2가지 사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되 독자라도 드려야 할 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에게서는 순종밖에 없어요. 지금 60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가장 나에게는 이 땅에 그 어떤 것이 없어도, 그 이 땅에서 어떤 것이 가난해도 궁핍해도 괜찮아요. 오직 내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나갈 수 있는 그 순종함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목회요, 이게 영혼을 부령하는 거예요. 이게 내 삶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고 났을 때,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이길 수 없을 때, 그걸 순종하고 났을 때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어요. 그 기쁨은 하늘을 찌르고도 남습니다. 아멘. 또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이 지키는 것도 문왕동녀를 드리는 것 같은 아주 완벽한 신앙생활.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날은 우리 주님 앞에 반드시 다 서야 합니다. 너나 날 것 없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야 됩니다. 마치 비행기 타고 하늘을 다 날아갈 때는 똑같이 비행기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항에 내려서부터는 각각 자기 가야 할 길로 흩어집니다. 우리가 열차를 탈 때는 똑같이 열차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열차를 내리면 각각 자기 가야 할 곳로 흩어집니다. 버스를 탈 때는 똑같이 탑니다. 그러나 종착역에 도착하면 다 각기 이렇게 흩어져서 자기 갈 길로 갑니다. 이 길은 어느 인생이든 피할 수 없어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알곡이냐, 쭉정이냐, 염소냐, 양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거기서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감정이나 또 우리 인간의 인정, 동정, 변명, 하나님이 그런 걸 듣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미 버스에서 내릴 때는 자기 갈 길로 가듯이 거기서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거짓된 믿음이냐? 권모술수냐?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내 지금 모습이 어떤 것인가? 거짓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킬 줄 아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았을 때 얼마나 많이 약속을 합니까? 선서합니다. 안수할 때 눈물을 흘리며 선서합니다. 나는 이 직분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아주 정말 목숨을 다하여
순결 각오로 이 목숨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에도 성경에도 보지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지만, 그러나 일제 때 그 약속을 지킨 사람은 불과 몇 사람 안 돼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끝까지 비록 자기의 순교자 그 모판을 걸어가고, 때로는 독극물을 참으로 주사해서 그렇게 처참하게 굶주리고 매를 때리고 감옥 할지라도 끝까지 나는 약속한 것이니까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러 나가는 사람은 극히 몇 사람 안 됩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은 거, 그리고 내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겠다, 내가 가장으로서 어떻게 살겠다, 한 주 만에 했다 뺐다, 2주간 이렇게 했다가 저주간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변화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는 해가 있을지라도, 때로는 무남동녀를 바쳐야 할 위치에 있을지라도,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쳐야 할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교만하고 게으르고 그리고 약속을 그냥 아주 거짓말하듯이 꿀꺽꿀꺽 삼켜버리고 안수받는 자들이 하나님께 약속하지만 1년을 채 못 견딥니다. 2년을 채 못 견딥니다. 그것이 변해버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광풍 같은 폭풍 같은 그러한 고통이 올 때 내게 부르짖을 것이다. 그래도 너희가 나를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뭔지, 너희가 나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에게 아들까지 내어주고 약속을 지켰고 성령을 보내서 너희를 지켰고 너희를 인도했구만. 너희는 어느 순간 나를 무시했다. 어느 순간 나를 버렸다. 어느 순간 나를 업신여겼다. 어느 순간 나와의 관계를 너희들 기만했다. 이렇게 너희가 나를 찾을 때 나는 너희를 만나주지 않아요. 너희를 상관하지 않아. 내가 나를 가까이 하면 나도 너를 가까이 할 테고, 내가 나를 부인하면,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야. 그러니까 사람과의 약속도요, 순간순간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약속 시간을 만나자는 것도 순간순간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한번 입으로 약속했어요. 우리 세상 속담에도 그러잖아요. 남아 잃어 충천금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한번 약속을 했으면 그것을 끝까지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지킨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실 것도 우리의 영혼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옵소서. 그러나 멸망의 자식은 안 된다고 예수께서